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고난 인생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또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심히 기뻐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저희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여러 모양들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땅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온 땅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심지어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또한 우리의 허물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이곳에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매주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볼 때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누가 보지 않을 때 참으로 흐트러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이 땅에서 그 한계가 있을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참으로 아무런 후회 없이 기쁨 가운데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연로하셔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아픈 것이 많고 이것저것 지병을 안고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그 성도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귀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없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종 되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의 창고에 그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채워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물질 속에 우리의 정성이 들어있으며 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으며 우리의 몸이 들어있습니다.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축복받게 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모일 수 없을까요? 모일 수 없습니까? 정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헌금도 성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럼 늘 광고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은혜로운 글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필요한 대로 조금 다듬기도 하고 맞춤법을 맞춰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보기를 제가 아마 카피를 잘못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못된 성경 보기를 받았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다 했습니다. 지난주 거는 없애주시고요. 오늘 걸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성경 보기 빠진 게 있든지 아니면 분실한 게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성경 보기 여러분들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성경 보기를 발송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해주시고 모임을 하게 될 때 그때 꼭 제출해 주시고 원하시면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찬양대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가 찬양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55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하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편안하셨습니까? 저와 저 가족들은 모두 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형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비극적인 그 왕조의 역사가 하나 있는데, 조선 왕조의 이 영조 대왕이 있습니다. 영조 대왕이 있는데, 영조 왕이 그 아들이 흔히 사도세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결국에는 사도세자를 갖다가 뒤질 속에 가둬서 죽게 만드는 불행한 역사가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도 있었는데, 그 역사를 뒤져서 보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한중록이라든지 그런 왕조 책을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미워했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갈라졌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영조 대왕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또 아들 사도세자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참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뭔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정이 오고 가지 못했고, 그러면서 틈이 벌어지고 사이가 벌어지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는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이 뒤질 속에 갇혀서 죽게 되는 대단히 불행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가 요즘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그는 버림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불행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상처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서 잊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이 너무 심하면 정말 화병이 걸려서, 마음의 병이 걸려서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만큼 속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셉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그 상처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정말 분노와 복수로 가득 차서 언젠가 내가 만나면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그때 왜 그랬느냐고 형들에게 따져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요셉은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결국에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애굽에 멀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낸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렇게 노예로 보내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의 시작이 어디냐? 물론
그 아브라함 때부터 민족이 시작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작아요. 가족이죠, 가족. 아브라함 때는 가족이죠. 무슨 민족이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든 가족, 요셉에 의해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왜냐하면 이 앞으로 7년 흉년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2년이 지났어도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게 되는데, 그 5년 흉년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잘 견디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에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야곱의 후손이 70명 정도가 이 고센 땅에 기거하게 되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그 인구로 불어나게 되죠. 그 당시에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만은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여인들이 건강해서요, 아이들을 잘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아이들을 잘 낳아가지고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래서 전체 인구가 200만이 훨씬 넘는 많은 숫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발점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기거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큰 풍년이 7년간 풍년이 있고 나서 2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앞으로 7년, 이제 5년 더, 총 7년의 흉년이 들게 되는데, 그 모든 양식, 곡식을 관할하는 담당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왕 바로 밑에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들, 그 모든 가족들도 역시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내려오게 되죠.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형들인 거죠. 그러다가 오늘 45장 본문 말씀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요셉과 형들이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느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그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13년 동안 있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럼 13년이 흘렀죠. 거기다가 7년간 뭐가 있었습니까? 풍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7년 풍년이 있었죠. 13 더하기 7하면 벌써 20년이죠. 거기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흉년이 들기 시작한 지 2년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년 만에 지금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2년이 긴 것 같아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도, 기간은 오래됐지만 우리 머릿속에 지난 22년은 엊그저께 같은 그런 날입니다. 지금부터 22년이 언제냐면 1998년이죠. 1998년인데 여러분 19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1998년이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97년도 1월에 결혼을 하고 98년도에 저희 집 큰아들이 그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태어난 날도 굉장히 날씨가 더웠는데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날이 태어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당시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찾아가니까 이미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98년도에 아이를 처음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때 일이 선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요. 기간으로 보면 22년이 참 오래됐는데 지금 뭐 머릿속에 생생해요. 생생합니다. 그 22년 전의 일이,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일이 생생합니다. 저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998년들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한국은 97년도 IMF 위기가 오고요. 98년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여러분 98년도 22년 전 생각나시죠? 22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의 일들도 아마 생각이 날 텐데 요셉은 지난 22년 전 자기가 17살 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구덩이 속으로 쳐밀어 넣고 그곳에 있다가 결국엔 아라비아 상인들, 에돔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던 그날을 요셉은 잊지 못할 거예요. 잊지 못할 겁니다. 생생할 거예요. 형들의 눈빛들도 기억날 거예요. 형들이 나를 향해서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요셉은 충분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22년 만에 형들을 보는데 요셉은 22년 전에 17살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의 이제 40이 훨씬 넘어버렸죠. 40이 다 됐죠. 그리고 형들은 제가 볼 때는 뭐 40 중후반, 50 뭐 초반, 중반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젊었던 형들도 이제는 중년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울분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울분이 형들을 만나면서 형님들 그때 왜 그랬어요? 형님들 나한테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비록 제가 형님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지혜롭지 못해서 그 꿈 이야기를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었으면 될 텐데 형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노엽게 한 것은 제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형님들 저를 죽이려고 한 것까지는 형님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를 노예로 팔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뭐 이런 어떤 형님들을 향해서 원망과 울분이 가득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 제가 이곳에 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먼저 저를 보냈습니다. 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있잖아요.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게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 400년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서 400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갓난아이 같은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서 400년 지내면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곳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그곳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옛날 애굽의 요셉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동생이 정말 급변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형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서 형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형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다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그냥 찔끔찔끔 흘린 그런 눈물이 아니라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돌아가라 했다. 그리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다, 궁중에도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차고 또 뭔가 북받쳐 오르는 정입니까?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까? 1983년도에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국에 사시면서도 그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한국 전쟁 당시에 이 가족들이 원치 않게 흩어졌죠. 헤어지게 됐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이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서 이산 가족을 만나는 그 장면을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본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그것도 33년 만에 거의 만났는데 33년도요.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간은 긴데 이것마저도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해요. 저도 33년 전의 일이 생생합니다. 그때쯤이 아마 고등학교 때쯤 될런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기억이 생생하죠. 친구들도 생생하고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랬던 가족들을 33년 동안 못 보게 되었다가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극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냥 뭐라고 됩니까? 좀 방송으로 볼 때 좀 인사불성된 것처럼 그냥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요, 이게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콧물도 나오고 이게 좀 불편하리만큼 벅차오르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감정 속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두렵죠. 형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죠. 오랜만에 어린 시절에 요셉을 만났다가 22년 만에 만났는데 형들이 한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이 보인 반응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부모님을 뵙고 또 형제들을 만났는데, 부모님은 가서 거의 매일 뵀습니다만은 형제들은 또 따로 살고, 특히 제 형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제가 가서도 그 돌아오는 하루 전날 형 집에 묵으면서 잠깐 그날 저녁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또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은 시간이 별로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 4년 전에 만났을 때가 10년 만에 만난 거였거든요. 그 전에 이 14년 전에 처음 한번 가고 4년 전에 갔으니까 10년 만에 또 형을 만나게 됐는데, 옛날에는 형하고 저하고 2살 차이인데 굉장히 큰 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뭐 4년 전에 만나서 보니까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형이 오히려 뭐 한국에 살아서 그런지 형이 훨씬 더 좀 젊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이나 저나 이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 이제 중년이 되었죠. 말 그대로 중년. 예,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보다가 이제 중년 때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그런데 참 마음의 감격과 벅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 요셉의 눈물은요, 보통 눈물이 그냥 아닙니다. 이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구원하게 되는 눈물이에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애굽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거나 어려움 당해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고, 애굽 땅에서도 요셉이 없었다면 그들은 뭐 특별한 대우를 못 받았겠죠. 양식을 못 구할 수도 있었을 거고, 구하더라도 조금밖에 못 구해서 나중에 7년간 흉년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 어려움 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었고, 또 그 요셉이 형들을 향한 그 분노하는 마음,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눈물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 요셉의 형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자비의 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자비의 눈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뭐 보호받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노예를 팔아버렸으니까 죽어 마땅한, 그만큼의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비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설교할 때 사실은 눈물이 나서 중간에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편집을 통해서 그 표시가 아마 거의 나지 않았을 텐데,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 이게 사실 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만약에 이 영상 예배가 아니었고 진짜 우리 모여서 드린 예배였으면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영상으로 찍다가 중단했거든요. 참 중단하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영상을 찍고 그것을 제가 편집을 해가서 아마 영상에는 제가 눈물 흘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가족의 정, 또 부모에 대한 정, 이게 사실은 억누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고, 가족을 향한 눈물이었고, 또 이 온 가족을 구원하자 하는 눈물이었고, 예수님의 눈물과도 맞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3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접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그때 요셉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요셉의 입장이고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죽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22년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요셉이 죽었을 거야. 그랬던 동생 요셉이 지금 살아 돌아와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나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형들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을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이 거의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비유가 좀 격할 수 있습니다만은, 살인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살인자 앞에 쓴 거예요.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얼마나 섬찟해요.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막 그들이 그냥 사람들을 동원하고 선동하고 빌라도를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것도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는 거 완전히 봤습니다. 막 피 흘리시고 그냥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죽은 것을 봤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죽인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이건 뭐 어떻겠습니까? 등골이 오싹한 거죠.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네,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냥 아무 말 못하는 게 당연하죠. 꼼짝도 못하죠. 그때 요셉이 성숙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았는데, 형님들, 이게 단순히 형님들이 그냥 나를 미워해서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민족으로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예요. 참,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수하고 싶겠죠. 형들 하나하나 불러놓고, 형님 그때 이런 말 했죠. 나를 죽이려고 했죠. 나를 팔아넘기려고 했죠. 그렇게밖에 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형님들, 나하고 형님들하고 그래도 같은 핏줄이고 같은 아버지의 형제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래요. 요셉은 안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큰 일이 아니라 우리는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마음 상하잖아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마음 상합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마더스데이인데 며느리한테 연락 안 오면 화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선물이 좀 마음에 안 들면 화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이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들이 그냥 처가댁은 잘 챙기는 것 같은데 본가에는 별로
신경 안 쓰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언젠가 내가 만나면 쏘아 붙여야지. 며느리한테 혹은 사위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럽니다. 뭐 이것뿐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사가 나를 미워해. 목사가 누구만 좋아해. 나를 소외시켜. 그렇게 오해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언젠간 내가 이 복수를 해야지. 언젠간 내가 하나 걸리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공격해야지. 혹은 어떤 성도에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좁은 마음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서 복수하고 망신을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그 작은 일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요셉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마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원수 같았던 그 형들을 요셉은 그저 사랑했어요. 그저 사랑했어요. 그냥 더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보호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그냥 팔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에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요셉의 인격입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요셉의 인격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형제간의 어떤 정이나 뭐 성숙한 인격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장차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였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큰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애굽의 고센 땅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곳에 이제 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400년을 살 동안 그곳이 바로 영적인 인큐베이터였어요. 거기서 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장성하게 되고 힘을 기르고 장정만 60만이 되는 대군으로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큰 그림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하다고 할 수 있고 가장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 미국 땅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일에 대해서 분명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정말로 혹시나 이 전염병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위한, 더 무섭고 큰 심판을 위한, 징계를 위한 작은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요셉 시대 때 7년 흉년과도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일 수도 있고, 거짓과 죄악과 가짜들을 구별내기 위한 큰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욱 말씀 안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깝게는 요셉과 같은 성숙하고 너그러운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큰 구원의 대상이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때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미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